아멘.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무슨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임원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이 찬양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제가 어제 이 찬양 가사를 좀 띄워달라 이렇게 어제 우리 이은성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가사 다 보셨습니까? 예. 그 찬양 제목이 뭐였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찬양 가사 하나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로 하니까 아까 제가 광고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재직이 아닌데 나 뭐 상관없는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재직이 뭡니까? 재직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모두 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직이 되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 모든 이런 어떤 그 분야에서 찬양이든지 선교든지 봉사이든지 전도이든지 그 분야에서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재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직이 아닌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재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재직회 임원들이 대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뿐이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내가 재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 이 예배는요, 단순히 그냥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재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택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재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편지는 무슨 책이 되겠습니까? 베드로 전서가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쓰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그럼 베드로 전서는 왜 썼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전서는 당시 이 많은 교회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면 베드로 후서는 왜 썼겠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이 두 번째 편지는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만 여러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전하고 말씀에 따라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또 도덕적인 어떤 타락의 모습을 부추기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이 교회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어떠한 모습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어떤 삶이 옳고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에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요
이렇게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재직들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서야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또 다른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재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직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봉독했지만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덕목들이 나오는데 이 덕목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들입니다. 재직으로서 또 하나님의 우리가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덕목이 부족한가? 이걸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비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재직의 모습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덕목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옵니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예, 우리 뒤에서 이현주 권사님이 그냥 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혹시 원고 보고 계시나요?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8가지잖아요. 8가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본 것처럼 믿음, 그리고 뭐예요? 덕, 그리고 뭡니까? 지식, 그리고 절제, 그리고 인내, 그리고 경건, 그리고 형제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랑. 8가지 덕목이에요. 그런데 이 8가지 덕목은 기초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쌓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이게 안 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모습을 비추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직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고 그 믿음이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고 그 위에 다른 덕목들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이 다른 덕목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성인군자들 얼마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을 절제하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내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성인군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인 거고 모든 덕목들은 이 믿음 위에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게 가장 지금 기초적인 덕목으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여러 가지 덕목들을 쌓아나가고 세워나가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우리는 믿음은 다 가지셨습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 덕목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에 뭘 공급하라고 했습니까?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믿음의 기초에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요, 도덕적으로 뭐 착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모습 보이는 게 그런 도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기초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 믿음 위에 덕을 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덕을 쌓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 믿음이 잘못된 거죠.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덕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덕을 쌓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덕 위에 뭘 더하라고 했습니까? 지식을 더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덕에 지식을 더한다는 것은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거죠. 이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해요. 나는 그냥 내 그 의지에 따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열심히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믿음도 중요하고 또 그의 덕을 쌓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죠. 그래야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식을 갖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에 뭘 가지라고 했습니까? 그 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이 있고요, 그 지식에 절제가 더해야 전다는 거예요. 절제는 뭐겠습니까? 절제는 뭐예요? 절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제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지식 다음에 절제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갖게 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게 그냥 옳은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아는 건 내가 지식이에요, 지식. 우상 제물 먹어도 돼요. 이미 뭐 그건 다 끝나고 아무런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는 지식이지만 만약에 내가 그걸 먹어도 된다는 걸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한다면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잘 모르니까. 아,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먹으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그걸 먹으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지식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이게 옳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절제를 하는 거죠. 우리 재직들은 이런 지식 위에 절제의 삶이 돼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때로는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할 수 있어도 때로는 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절제에 뭘 더하라고 했어요? 인내를 더하라는 거죠. 인내는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뭡니까? 당시 교회 안에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절제 뒤에 인내를 더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제 막 하고 참고 있어도요, 인내하지 않으면 그 절제력을 잃기가 쉬워요. 때로는 막 이렇게 하며 참다가도 인내하지 않으면 뭐 내가 왜 이렇게 하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그 절제력을 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제를 유지할 수 있는 힘, 이 절제를 계속해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통해서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내 다음에 뭘 더하라고 했습니까? 경건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그 뜻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여러 덕목을 말하면서 이렇게 인내 다음에 경건을 말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까지 믿음 위에 이렇게 덕을 쌓고 막 이렇게 덕에 지식을 쌓고 지식에 막 이렇게 쌓으면서 인내까지 오면 자칫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더 열심히 잘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다시 볼게요. 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형제 우애나 사랑은 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형제 우애는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걸 두지 말고 한 형제로서, 믿음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 그런 차별이 별로 없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자유인과 종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인종들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 우애를 강조합니다. 모두 다 한 형제임을 깨닫고 하나로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깨닫고 서로 믿음으로 우애하면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걸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완성의 모습이 무엇을 더하라겠습니까?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덕을 쌓고, 덕에서 지식을 쌓고, 지식에서 절제를 하고, 절제에서 인내를 하고, 인내 위에 경건을 하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으로 완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재직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8가지를 물론 완벽하게 나는 이걸 다 갖추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런 모습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 알면서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재직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먼저 8절 구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8절 구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면, 이게 앞에 말한 여러 가지 덕목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뭐가 맺어지는 겁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흡족함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런 덕목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적 무기력증, 나는 이렇게 뭐 잘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덕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덕목을 세우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 같이 볼게요. 또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걸 깨닫고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모든 것들을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한즉이라고 했어요. 행한즉. 이런 모든 덕목들을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실족하지 않을 거고, 이게 믿음에 바로 선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재직 가운데, 뭐 재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택하신 모습으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넉넉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행한즉. 우리가 말씀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깨닫고 행해야 돼요. 그냥 나는 무슨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안수 집사다, 나는 서리 집사다, 나는 직분을 맡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주셨는가, 왜 이거를 나에게 맡겨준가, 이걸 깨닫고 행하며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또 그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과 6절, 7절 다시 한번 그 8가지 덕목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를 돌아보시기로 하는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덕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까지 쌓아가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실족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재직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